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 옛날에 구원파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구원파 형제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 믿으셨어요?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모태신앙인데 글쎄 엄마 뱃속에서부터일까요? 아니면 나와서 한 5살 때부터일까요? 이제 웃습니다. 언제 구원받은지도 몰라요? 라고 묻습니다. 아십니까?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의 확신 드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날짜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날짜를 몰라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뀌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바뀌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뀌어서 현존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받은 정확한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 나는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이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젊은 애들을 상대하다 보면 제가 20대 때 좀 혈기왕성할 때 이렇게 양육했던 애들이 좀 거칠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방 같은 데서 올라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역전 같은 데 있고 노숙한 애들은 아니었는데 좀 거칠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제도였는데 소년원도 갔다 온 애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화가 많아요. 화가 많아. 왜냐면 그 개인 가정사가 있는데 좀 안 좋은 걸 봤어요. 가정에서 어릴 때 안 좋은 걸 봤어요. 뭐냐면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렀어요. 그걸 어린 나이에 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감옥 갔다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안에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폭력으로 이제 소년도도 갔다 오고 어떻게 하다가 서울 올라와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세고 막 이렇게 막 욱하면 이제 경상도 특유의 말이다. 확 취하면 막 이래요. 막 여자도 막 그러니까 막 기타 치다 화나면 기타를 부셔요. 막 그러니까 자기 화가 되게 많은 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제 밑에 제가 양육하는 성도였는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봐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뒤통수를 봤는데 막 모임 갔다 벌떡 일어나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제가 뛰쳐나가죠. 왜? 또 왜?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화나니까 설교 듣다가 설교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죠. 그래도 설교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안 쳐요. 이제 기도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저녁 때. 기도 모임 하다가도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기도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집에 가.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화가 난대요. 어쩌라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잠깐만 그냥 화가 나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한 번 뛰쳐나갔는데 제가 또 따라 나갔어요. 이번엔 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어디 가면 이제 청년부 가면 또 청년부 헌금을 드립니다. 또 소그룹 가면 소그룹 헌금 드립니다. 하다가 이제 그 주일날 헌금 한 4번 드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왜냐? 헌금 드리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걷느냐? 뛰쳐나가서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금 많이 걷냐? 하지마 그럼 헌금을. 근데 어떻게 또 헌금을 안 하냐는 거예요. 가오가 있지. 헌금바리가 도는데 내가 또 은혜 받았는데 다 털고 가든지 어느 날은 다 털고 할 때 기분 좋은데 어느 날 다 털고 할 때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제 은혜 받아서 다 털고 할 때 뭔가 뿌듯한 거야. 하나님 때 막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다 하고 막 뭔가 한 거 같아 막 할 때. 근데 또 매주 그런 건 아니죠. 어느 날은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말이야 교회에서 삥 뜯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뜯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몸도 좋아요. 체력도 좋고 키는 작은데 아프지가 않아. 몸이 남자애들이 단단한 애 있잖아요. 뭐 하냐면 이삿짐을 날라요. 이삿짐. 지금은 에어컨을 고치는데 이삿짐 날렸는데 힘들지 않냐? 좋대요. 하고 나서 땀 쫙 흘리고 돈 딱 받을 때 쾌감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근데 이게 화가 많고 막 이렇게 욱하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러냐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네 성질이 지랄 같은 이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우리가 복음 앞에서 괴로운 게 뭐예요? 은혜는 분명히 받았어. 구원도 받았어. 하나님의 사랑하면 눈물 나.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 못 시킨다니.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짓고 특히 이게 예수 믿은지 막 은혜 받고 막 발딱발딱 뛰다가 또 막 교회 앞마당에서 차 때문에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창문 열고 뭐라고 했어요? 멀리 가서 싸워. 창피하니까 멀리 가서 싸워. 그런데 그거 있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거지가 왕자 된 거예요. 거지가 왕자 돼서 식탁을 쫙 차려주는데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쌍스럽게 먹는 거예요. 어떤 포크 먼저 들고 어느 숟가락부터 들고 뭐부터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전히 그냥 손으로 뜯어먹고 쌍스러운 거예요. 신부는 변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신부는 변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놀랍게 옷을 입혔는데 나는 여전히 내 속사람이 괴롭고 천박하고 쌍스럽고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를 때는 가까운 것 같았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말씀과 나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야 바리새인 외식하는 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돌이켜보면 30년 전보다는 덜 죄지어요. 20년 전보다는 덜 죄지어요. 10년 전보다는 덜 죄져요. 아, 나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많이 변했어. 형제 자매들을 보다 보면 10년 된 애들, 막 이렇게 오래된 사람 있죠. 이전보다는 많이 변했어요. 아니, 부부싸움을 예배 끝나고 울고 찬양한 다음에 부부싸움을 앞에서 해요. 그냥 교인들 다 있는 데서 싸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밥 먹고 있는데 싸워요. 부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대체 남자가 소리 지르죠. 그것을 믿음도 좋아요. 막 기도도 하고 앞에서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가 부인한테나 뭐가 확 하면 그냥 집에 사는 식으로 막 이년저년하고 싸워요. 혼내고. 근데 오래 들어서 딱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갑자기 남편이 부인을 탁탁 치는 거예요. 나가자. 나가서 싸우자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 냉기를 알잖아요. 교인 몇 명 있다고. 그러니까 문 열고 탁 나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싸우네, 싸워. 또 싸우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아니 안 보였어. 뭐 목사도 안 보이고 막 싸웠는데 이제는 차 안에 가서 둘이 싸우는 거야. 변했다. 변하는구나. 우리 남편 절대 안 변해요. 어느 날 제가 얘기했거든요. 화가 나도 뭐 눈이 돌아가도 여기가 어딘지는 알잖아. 여기가 어디고 혹여나 연약한 형제자매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목사님 나도 무시하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했더니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새로운 20대 여자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자기 딸한테 막 쌍스러운 욕을 하는데 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집에 사는 거니까. 근데 새로운 자매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되게 신령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변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꾸 뭐하냐? 나는 연약한데 자꾸 변화가 되어가는 거죠. 몰라, 본인은 몰라. 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부인도 똑같아요. 이 사람 똑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변해 있어요. 아멘.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거죠. 아멘.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죽은 한 청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멘.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경영학 교수님 하면 경영에 대해서 잘 알면 박사님이십니다. 잘하십니다. 수학에 대해서 잘 알면 수학을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절구절마다 뜻을 다 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하여 사는 것이죠. 거하여 살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 더 많이 쓰이고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을 하는데 제자라는 말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학생은 일정한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제자는 뭐냐면 삶 자체가 그 선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하죠.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 그러니까 전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어느 일정한 시간만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전 삶을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진 것을 믿은 다음부터 뭐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멘.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죠. 제자들이 선생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그를 닮아가는 것이죠. 아멘. 아토피 있는 사람 아십니까?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요, 뭘 먹으면 아무도 몰라요. 뭘 먹었는지. 근데 몸에서, 피부에서 드러납니다. 신기하죠? 아토피가 아주 그냥 질환병이에요. 질환병. 제목 뜻도 그렇습니다. 원래 아토피라는 이름 자체가. 먹으면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그가 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얼만큼 들어있냐가 차이 아니겠어요? 아멘. 얼만큼 가득 차 있는가? 그가 내 안에서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그가 얼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내게서 나오는 게 다를 것입니다. 아멘. 내게서 나오는 것.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을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는지. 먹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돌아다닐 때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무수한 마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면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요, 멀리서 보면 제자하고 무리가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왜요? 무리 가운데 제자들도 함께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러나 무리들과 제자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한테 설교하시고 제자들한테는 다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멘. 심지어 그들한테 강조하는 건 뭡니까? 내가 3일 후에 죽을 거야. 내가 인자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이 오면 너를 깨닫게 해줄 거야. 아멘.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함께 거하는 거요? 아니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모르지만 주님한테 열광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뜻과 다를 때예요. 말씀이 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무리들 열광합니다. 병 나으면 열광합니다. 호산나 막 옷을 벗을 수 있고 막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조심해라.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너가 듣고 싶은 말씀, 네가 붙잡고 싶은 말씀을 설명할 때 힘이 나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네가 듣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고 알고 싶지 않고 말씀 구절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얘기할 때 은혜가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만을 쫓아 설교를 이렇게 듣는 것도 네가 좋아하는 딱 제목 보고 설교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이 제목 좋아. 내가 그 부분을 쫓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 대단히 조심해야 돼. 은혜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은혜 받음이 너를 속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된다. 아멘. 네가 불편한 말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동의한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스데반이 설교한 것에 동일하게 말씀을 깨달았지만 반응이 달랐다.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찔려 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방법이 뭐냐? 이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했고,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돌을 들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듣는 사람에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설교할 때 그래요. 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듣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된다. 씨에는 죄가 없다. 밭이 문제인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저를 핑계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하죠. 가스라이팅 성도들한테. 그러면 이제 끝나고 속지 않습니다. 쉽게 요즘 가스라이팅 안 됩니다. 목사님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찔릴 수 있었던 그들은 누구예요? 오순절에 온 디에스포라였어요. 멀리서부터 먼 나라부터, 우리도 지금도 뭐 부산 간다, 뭐 해남 간다, 큰맘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멀리 나라가 다른 데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요? 얼마나 경비가 들고 돈이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온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복 있는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그들이 은혜 받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해요. 기도원 가면 다 은혜 받는다. 왜?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은혜 받으려고 모여가지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일날 안 오면 혼나니까. 또 구역장 연락 오고 뭐 믿음이 있네 없네 뭐 신앙인이냐 하나님께 떨어진 거 아니냐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와서 들으면 마음 자체가 달라요. 스데반이 한 설교는 누구예요? 공회원들. 그 예루살렘의 정말 기득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은혜 받으려고 한 자들과 이미 마음이 말랑말랑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반응이 달랐어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싫은 말이야. 싫은 말인데 그 말에 울면서 가는 거죠. 신학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베스메스로 가는 소, 어미소가 애기소 젖 먹여야 되는데 젖 달라고 우는데 울면서 가는 거죠. 소가 우메 하면서 그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뭘 올랐기 때문에 자기 등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울면서 간다. 천륜, 인륜 다 끊고 하나님한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학교 신학교 애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안 되죠. 뭐 자꾸 막 죽을 준비 뭐 떠날 준비 막 이런 얘기 했었고 막 보니까 교수님도 못 떠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왜냐 베스메스 참 은혜스럽죠.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떠나면서 말씀하셔서 너무 유명하죠. 뭐 성령이 각성에서 말씀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이루려면은 죽음도 두려울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3차 전도행이거든요. 바울의 3차 전도행에 성령님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좀 천천히 가야죠. 좀 늦게 가야죠. 몇 달 쉬었다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바울은요 속도를 내요. 심지어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보고, 야, 밑으로 내려와, 항구 도시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 만날 시간 없으니까 내려와서 나 만나자. 아니, 뭘 그렇게 급하게 가? 환난과 핍박이 앞에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 이 사람 진짜 이해 안 돼요. 20장 있다가 어느 순간 뭘 이렇게 급하게 가려고. 천천히 에베소도 들리고 정말 마게도냐도 들리고 빌립보 교회도 들리고 데살로니가 들리고, 어차피 갈 거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급하게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와, 우리 같으면 푹 자고 해 뜰 때까지, 해가 중천에 있을 때까지 오늘은 가지 말자, 내일 가자. 아, 뭔가 좀 찌뿌둥하고 일할 것도 있으니까. 근데 새벽 일찍 일어나. 아멘. 와,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일찍 일어났을 때 기뻤겠어요? 아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서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울은 기뻐서, 아, 환난과 핍박,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섭지 않게, 무슨 환난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자꾸 막 빌립의 딸들은 막 혁뒤 풀러서 이렇게 매달릴 것이다. 아,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낯설매 두려움. 근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그러시고 막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려 갈 거란, 뭔가 불편한데 두렵겠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말씀 떨어졌으니 달려갑니다. 아멘.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 아멘. 일찍이 일어나 그 아들을 위하여 다 짐을 쌓고 올라갑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제자죠. 제자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어도 그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멘. 아멘. 제자의 롤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은 다를 수 있겠죠. 저희 고민은 믿음입니다. 아멘. 아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세상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데 날 위해 죽어진 예수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아멘.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입니까? 자식 때문에 살아.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지요. 우리 장모님도 그래요.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그리고 어떤 이는 자존심, 명예 때문에 살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살아.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살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한테 뭐라요?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 아멘. 믿음 때문에 살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죽어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롤모델은 뭐죠? 믿음 자체가 뭡니까? 성경에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요. 믿음의 넘버원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주인이래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 우리가 가진 거예요? 아니죠. 말씀 우리가 붙잡은 건 힘이 없어요. 말씀 붙잡은 힘이 없어요. 말씀, 이 말씀 좋으니까 이 말씀 붙잡아야지. 12월 30일 날 이거 뽑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카드 탁 뽑아가지고 좋은 말씀. 정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붙잡는데 몇 달 가요? 한 달도 못 가요. 성경 책갈피에 꽂아놨는데 한 달도 못 가요. 왜? 내가 말씀 붙잡는 힘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말씀이 탁 와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부모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아멘. 끌려갈 것도 확 잡아당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죠. 아멘. 믿음은 누구가 주시는 것인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믿음의 주요라고 해요.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가 닮아가고 내 안에서 그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껍데기 중에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남자들 중에서는 허세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부인도 이렇게 남편 무슨 얘기하면 쫙 째려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자기는 자기의 허물을 조금도 얘기하면 용납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려놔. 뭘 거기서 거기야. 사람 다 거기서 거기야.
뭘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냥 다 가.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 제목 내놓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인천 그 건물 통으로 사기당한 전세 사기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 그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어. 근데 교회가 한마디를 말 안 해. 9천만 원이 다 날라갔어. 젊은 나이에 번 돈이 다 날라갔는데 부인은 방방방 뛰는데 어느 날 부인이 어렵게 얘기를 기도할게. 기도하자. 괜찮아. 항상 그러니까 걔는 우리한테만 아니라 자기네 엄마한테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기도. 모든 짐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부인한테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부인은 아니 뭔가 고민 있으면 같이 부대껴야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남자의 가오가 있지. 어디. 그러니까 야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부인이 함께 막 기도 좀 하는 그래서 이제 임대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 하도 많이 죽으니까 정부에서 일단 그것을 유예하겠다 이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 돼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네가 기도한 거 아니잖아. 네가 무슨 기도했어? 부인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랬지. 항상 그러나 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다 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연약한 아무것도 아니야. 빈깍대 껍데기야. 아멘. 나에게서는 그냥 쌍스럽고 천박하고 항상 악할 뿐이면 제가 우리 자녀한테 그래요. 너희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만한 게 없다. 마음과 생각에서는 가장 더러운 게 너희 속에 있다. 기뻐할 게 하나 없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아멘, 아멘. 그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그가 너희를 정말 너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음식 먹으면 아토피로 이제 긁는 것처럼 주님이 너에게서 나타나는 거. 아멘. 그래서 제자 되는 거. 부담스러운 말에 얼만큼 네가 부대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몸부림치느냐. 그게 너의 신앙의 성장이다. 우리 어떤 성도가 11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11조를 한 3달 하면 나머지는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 집에. 남들이 보니까 1, 2, 3월달까지 하고 나머지는 안 찍혔는데 벌써 지금 7월달인데 그러면 창피하다고 그걸 가져가. 그게 찢어버리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1, 2, 3월 되고 또 가져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해야 되는데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쓸 게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 돼. 11조 하면 복을 준다는데 언제 주는 거야. 야, 복 받으려고 11조 하지 말고 계명이니까 순종해. 지금도 못해. 지금도 못해. 계속 하는데 그 신앙은 목사가 줄 수 없거든요. 목사 그러다가 교회를 떠날 것 같아. 한 번 3달 잠적했거든요. 전화도 끊고 다 잠적했어. 와, 수련회 때 잠적해가지고 수련회 또 안 나오고 몇 명 빠졌거든요. 시험 애들한테 화가 나지. 수련회 끝나고도 안 나왔어요. 막 7, 8, 9 어떻게 했겠어요? 연락 아무리 해도 안 받아. 내가 딱 보니까 한 달에 60번 내가 전화했더라고. 나의 집착 계속 전화해. 근데 지금은 나와요. 왜 그럴게요? 제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주여! 동네를 돌아다녔죠. 넌 내가 잡는다. 3달을 돌아다녔어. 내가 넌 잡는다. 내가 넌 잡는다. 가만 안 놔둔다. 결국은 잡았어. 어느 날 탁 입에 서 있더라고. 정말 내가 경찰을 했어. 벽으로 살살 숨어가지고 뒤에서 꽉 잡았어. 형님! 떨더라고요. 붙잡고 같이 돼. 떨더라고요. 내가 남자를 뒤에서 끌어안기는 처음이야. 그냥 이렇게 정말 웃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 어디에 노출돼야 돼? 하나님한테 노출돼야 돼. 신앙은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무식해도 예배 많이 드리고 뭘 몰라도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노출돼야 돼. 어디 가서 딴 거에 노출되면 스며드는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호기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있으면 스며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당계 3년도 풍을 읊는다고 스며들어서 정말 믿음 없어 보이는 형제 자매가 어떤 형제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깜짝 놀라죠. 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어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멘. 누가 알아요? 나와 주님은 알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나와 주님은 알아. 아멘.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으면 이 복음에는요 힘이 있거든요. 아멘.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한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10년 넘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이렇게 저는 교인이 적지만 목회는 대형교회 목사처럼 해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의외로 얘기 많이 할 것 같죠? 초창기 때 말을 많이 했더니 성도들이 좀 말 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막 수다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하기 전에는 막 청년들을 맡을 때는 하도 얘기하니까 제 부인이 제 처가 잡으러 갔어. 애기 없고 그만해. 근데 이제 좀 성도들하고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사적인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울진에 장례가 터졌어. 우리 형제 하나가. 그래서 이제 어느 형제의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됐어요. 왜냐면 울진이 꽤 멀더라고요. 강남에서 갔는데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와. 근데 아무튼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랑 한 1, 2년권 오늘 다 얘기한 것 같다. 근데 10년을 같이 있었어도 몰랐단 말이에요. 걔는 나한테 깍듯이 목사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기하는데 덤덤하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외할아버지가 무당인 거예요. 근데 박수라고 하죠. 근데 그 이제 이런 사주 책 보고 하는 가짜들 말고 진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뭐랍니까 오리지널. 우리가 이제 영적은 이제 결혼을만 하구나. 너도 영의 세계를 좀 아는구나 하는 막 이제 막 짐승 가죽 벗겨서 막 제사 지내고 막 뭔가 밤에 가서 막 산에 가서 그러니까 집안에 귀신을 보는 게 일상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박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삼촌이죠. 외삼촌이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났대. 그 외삼촌 이야기예요. 외삼촌에게 귀신이 나타났는데 자기랑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그래서 그런지 얘기도 하고 막 친하게도 지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회사도 다니는데 귀신이 뭐 어쨌든 얘기도 하고 피곤하겠다. 피곤해. 이게 참 신기하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혼났는데 이 귀신이 화나지 죽여버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지껏 막 자기하고 이렇게 했던 애가 귀신이 야 칼로 죽여버려. 너 화나잖아. 적극 것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삼촌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어. 그리고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깜짝 놀랐죠. 여기 삼촌이 사람 죽이고 가면 내 근처에 지금 이 근처에. 근데 귀신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가 젊은 나이 30대인데 하얘졌대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여기가 끝나면 안 되죠. 근데 이 중에 딸이 있는데 큰 이모인 거죠. 이모가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모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엄청 세게 믿는 거죠. 엄청 강하게 믿는 거죠. 그리고 딱 예수 믿고 딱 자기 집안을 보니까 뭐예요? 이거 개판이거든요. 이거 그냥 마귀가 갖고 노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강성이야. 이모가.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버지는 박수무다. 보통 신 믿는 애가 아니고 자기 남동생은 귀신하고 얘기하다가 사람 죽여 감옥 가 있고 이 집안 자체가 그냥 귀신 속에 살았는데 이 이모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맨날 기도하고. 그래서 야 재밌다. 어떻게 됐니? 삼촌도 왔대요. 삼촌도 오고 그냥 이 집안 전체가 이제 여기서는 진짜 소우진 거죠. 싸움이.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만 믿으면 돼요. 아멘. 박수에 할배도 소용이 없어. 그 박수무당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대요. 아멘. 필요 없어. 그 박수무당 그 자기 남편 신 앞에 드려진 그 엄마도 예수 믿고 아멘. 살인한 그 삼촌도 예수 믿고 아멘. 그래서 신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삶이 고달팠겠죠. 사람 죽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고 데려갔대요. 이모가 싹 믿게 한 거야. 하지만 아멘. 그 마을 일대에 가장 저지른 용의 진짜 용한 데가 된 거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져가지고 아멘. 박수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있고 막 마을 사람들이 뭐야
진짜 신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오리지널 진짜 신. 아멘. 딸이 한 사람만 복음이 들어가면 주여. 이 조선 바닥에 한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정말 뭐라도요 말 똑바로 하세요 생긴 것도 다른 어설픈 한국말에도 복음이 들어온 아멘. 순간입니다. 아멘. 그냥 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몇 월 며칠 지나 몰라. 근데 들어왔어. 이제 어떡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가 왕성해져서 아멘. 그가 나타내서 아멘. 내가 그 앞에 제자가 되고 내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아멘. 주여 난 믿음 없습니다.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심. 아멘. 어떻게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이 그지없는 인생을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아멘. 아멘. 100번 무너졌냐 1000번 쓰러졌냐 지금도 문 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가면 돼요. 아멘. 주님 앞에 와서 다시 무릎 꿇으면 됩니다. 아멘. 어쩔 때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이게 못 맞출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제가 맞추지 않아요. 제 처가 맞추죠. 제 처는 거실에서 자요. 저는 안방에 자고. 그럼 제 처가 알람을 듣고 일어나서 나를 깨우죠. 근데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놓칠 때가 있어요. 알람을 3개 맞췄는데도.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민해요. 일어나봐 지금 시간이 벌써 6시가 됐어. 어떻게 잠잠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자. 지금 가면 되지. 기도를 조금밖에 못하잖아. 되게 약간 율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시간 다 맞춰서 해야 돼요. 나를 보고 희한하게 생각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예배 끝나고서 막 졸거든요. 그럼 날 이제 가자. 오늘 기도가 잘 됐네. 그러면 기도 잘 되기를 꼭 먹고 있었구만. 그래? 나 몰랐는데 기도한 줄 알았는데 딸 보면서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그러고 자유함을 얻지? 줄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아빠인데 너는 아빠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라고. 아빠라. 아빠 아버지. 나는 아빠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님을 불편해 하나님이 너한테. 내일 또 새벽에도 잘하면 됐지. 아멘. 내일 기도 잘하면 됐지. 응? 설교 은혜 안 됐으면 내일 또 설교 잘하면 됐지. 또 이러면 됐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누워 있는 수가 있죠. 이제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달려가야 될 텐데.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가득 찼으면 좋겠고 아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었으면 좋겠고 아멘. 죽을 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주여. 정말 믿음의 주가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아멘.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하고는 다르게 기독교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사님들이 더 세상 말로 페이가 다르답니다.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집회하는데 젊은 30대 목사가 설교하고 이제 무슨 진짜 뭐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 했던 말이에요. 30만 원 받는데 한경주 목사님이 축도만 했는데 200만 원 받으신다. 근데 그게 정상이다. 왜냐? 이 신앙에서 목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과 깊고 더 알기 때문에 그 대우가 틀린 것이다. 신학생들 겸손하세요. 신학생이 제일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생이 제일 교만해요. 우리 교회도 신학교 출신 한 명 있는데 제가 설교하면 저기 신학교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저 목을 그냥 그래서 꼴깍 떨고 있네. 그러던 말던 그냥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나오기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정성전이 나오지 않게 나와봐야 쓰레기거든요. 가서 목친하고 하는 애가 나인데 주님은 가서 품어주라는 게 주님이 저희 교수님 나오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까 사명 부르는데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내가 주의 길 가겠습니다. 홀로 지신 십자가 이제 내가 따라갑니다. 아멘. 이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주님 닮아서 제자로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아멘. 고백한 게 엊그제 같은데 주여 다시 바라봅니다. 주여. 아멘. 괜찮습니다. 지난 걸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다시 바라보고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아까 오후의 말씀처럼 지난 것은 쳐다보지 않고 다시 푯대 바라보고 갑니다. 아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하시